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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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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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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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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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상을 찍는 날이 화요일 저녁인데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내일은 다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늘 밖에서 좀 노동을 했더니 감기 훈련인지 콧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기침을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음이가 반주해주고 또 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감기가 걸리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눈총을 줍니까? 마스크를 썼어도 기침하면 다들 피하는 시대니까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드려졌지만 이제 예배를 돕는 인원이 20명에서 이제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부터는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실시간 예배는 11시에 드려지는 걸로 또 현장에 있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일 설교 영상만 지금처럼 또 이렇게 따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함께 예비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괜찮고 또 지난 말씀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또 찾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했는데 조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62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2문은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선행을 행했는데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는가라는 게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행도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선행도 좀 더해져야 될 것 같고 믿음의 행위도 좀 더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62문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왜 내 선행은 의가 될 수 없는가? 또 내 선행이 왜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내 선행이 의가 되거나 그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줄 수 없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 우리의 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의 한 부분이나 또 의로 인정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었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좋은데 이 유대주의적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온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기다 할례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거룩해질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가르칠 때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의롭게 되려면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는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것만으로 되겠어? 뭐를 좀 더 보태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자 사도 바울이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놀라고 망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부터 4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선행을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의를 다 자꾸 덧붙이려고 하고 자기의 의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놀랄 것이며 또 너희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가? 그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예. 이 불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충족시켜 주셨기에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 공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면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오염되어 있고 불완전한 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한 내가, 죄로 오염된 내가 최고의 선행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피가 묻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피가 묻은 옷, 곧 더러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그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이 피 묻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정한 자, 곧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선을 행했어도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거죠. 내가 진짜 선행을 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무리 잘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사실 오염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그 의에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하루 종일 연탄을 만지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하얀 이렇게 옷을 가지고 드린다고 해도 그 흰 옷에 이 오염된 것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들어버린 나뭇잎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거기에 휩쓸려 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는 사람의 의가 바로 사람의 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염된 죄, 더러운 죄, 부정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의를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흰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더러운 옷을 씻어 하얗게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사람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결하지가 않죠. 우리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행하는 최고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보혈만이 더러운 우리의 옷을,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면 뭐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당연한 일인 거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이 죄인 거죠. 당연한 일을 했다고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 주지는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행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진짜 선행을 행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사랑이, 화평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맺어진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그러니 그 열매를 내가 맺은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맺게 하신 겁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행하신 것이기에 우리의 열매들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이 62문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하나도 보탬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죄악이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거를 의로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부정하기에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조차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왔고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입니다. 올 한 해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